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쓴 믿음의 양식이라는 책에 보면 미국에서 있었던 비행기구 사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날 에이크론이라는 거대한 비행선이지요. 그 큰 기둥에 매달기 위해서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기구에 달린 줄을 붙잡고 있는 중이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비행기구가 갑자기 하늘로 솟구치는 바람에 그 하늘로 솟구쳐 올라가면서 그 줄을 잡고 있던 사람들 일부가 기구와 함께 하늘로 올라가다가 한 사람 한 사람씩 땅에 떨어져서 사망하는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줄에 매달려서 하늘로 올라가던 사람들이 거의 다 떨어져서 사망하고 단 한 사람만이 그 떨어지지 않고 계속 하늘로 올라갔는데 사람들이 그 사람도 곧 떨어질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데 사고가 난 지 1시간 45분 만에 그 비행기구를 다시 땅으로 끌어당겨서 그 기둥에 맬 때까지 그 사람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그 비행기구에서 떨어지지 않았느냐고 물었을 때 그분이 그 줄을 잡은 채로 하늘로 올라가는 중에 그 비행기구 옆에 보니까 1m가 조금 더 되는 로프가 있는 것을 보고 그 로프에 허리를 묶어서 몸을 맡긴 채로 매달려 있었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믿음을 주제로 하는 믿음의 양식이라는 이 책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믿음이란 예수님께 내 몸을 묶어서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주여 주여 하는 것이 믿음의 전부가 아니라 예수님께 내 삶의 모든 것을 맡기고 내 생명까지 맡기는 것이 그게 진정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해긴 목사님이 이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 맡기는 대신 스스로 꼭 붙잡고 버티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람들은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약속들로 우리 자신을 독려 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 맡기는 대신 스스로 꼭 붙잡은 채로 버티고 있다는 말은 믿음이란 주님의 약속이라는 그 줄에 내 삶을 묶어서 맡기는 것인데 예수님 믿기는 하지만 내 삶을 맡기지는 않고 내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 결과 무슨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죄에서의 구원은 받았지만 더 이상의 구원을 받지는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난 주일에 로마서 1장 17절을 중심으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러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을 때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말하는 죄에서의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 믿을 때 받는 죄에서의 구원이 구원의 전부가 아니라 죄에서 구원받은 뒤에도 오늘 현재 우리가 날마다 받아야 할 구원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성경의 구원이라는 말이 수십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받아야 될 구원이 수십 가지가 더 있다라는 겁니다. 자, 가난하게 살다가요, 재물의 복을 받는 것도 구원이고요, 병에서 낫는 것도 구원이고요, 위험한 사고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는 것도 구원이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죄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만나게 되는 이러한 모든 어려운 환경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환경에서의 구원과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받게 되는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서 말하는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믿음만으로 다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구원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말은 믿음도 여러 가지 종류의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믿음을 가진 뒤에는 그 믿음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이르러야 할 또 다른 차원의 믿음이 있다라고 방금 로마서 1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믿음 생활의 시작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이고 모든 구원의 시작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때 받는 그 죄에서의 구원입니다. 죄에서의 구원이라고 되어 있다는 말은 다른 것에서의 구원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창조한 최초의 사람 아담이 물려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들이요, 그런데 지금 보면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고 다른 신들을 믿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신들을 믿고 있는 이유는요, 이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그 죄를 짓는 순간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부분인 영이 죽는 바람에 영적인 눈이 감겨버렸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눈이 감겨 있다는 말은 영이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상태로 있다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나오지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영과 혼과 몸으로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지을 때 이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부분인 영이 죽어버렸고 혼, 우리 마음과 생각은 온갖 죄성으로 가득 차게 되고 우리 몸에는 가난과 질병과 죽음이 찾아왔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이 아담이 물려준 죄로 인해 죽은 영을 가진 채로 태어나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앞에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12절에 그때, 13절에 이제는, 자,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들어 나오지요. 자, 그때는 언제입니까? 예수님 믿기 전을 말하고, 이제는 예수님 믿고 난 이후를 말하고, 자, 예수님 믿기 전과 믿고 난 이후에 뭐가 다른가, 어떤 변화가 있는가, 그것을 가르쳐주는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그때 너희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랬습니다. 자, 전에는 멀리 있던 너희가 누구와요? 하나님과요. 자, 전에 멀리 있었다는 말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 영이 죽어 있었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채로 멀리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것을 믿는 순간에 무슨 일이 있었나 하면 죄에서 구원받는다 그랬죠. 그 죄에서의 구원이라는 말의 의미가 뭔가 하면 여러분, 죄로 인해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면서 영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그 전에 죽어있던 내 영이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 그때부터는 영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기 때문에 이 말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게 되고 하나님의 다양한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 믿고 영이 거듭나면서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어느 시대나 예수님의 몸인 교회라는 공동체에 소속되어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5절에 보면요, 바울이 로마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경주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은요, 주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녔지만 이 말씀처럼 이미 믿고 있는 로마 교회 다니는 성도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뭔가 하면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말씀하셨듯이 천하에 다니며 천하 만민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라고 했잖아요, 제자들에게. 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복음도 있지만 이 로마 교회 성도들처럼 이미 예수님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 전해야 할 또 다른 차원의 복음도 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듣고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주고 싶어 했던 그 복음을 듣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성경에 보면 구원과 이 믿음이라는 이 중요한 단어가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그랬죠. 자, 그렇듯이 이 복음도 마찬가지 있는데 복음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말하는 복음이 뭔가 하면요, 거기에서 말하는 복음의 정의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해 두신 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자, 복음은 한마디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앞으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것이랍니다. 자, 이 복음이 바로 좀 전에 말씀드린 마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천하 만민에게 전하라고 하신 그 복음인데, 자,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면요, 반드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이 생긴다 그랬지요. 믿고 세례를 받아서 구원을 받는 자가 생긴다 그랬는데, 그때 받는 구원은 죄에서의 구원입니다. 모든 구원의 시작은 예수님 믿고 처음 받는 구원은 죄에서의 구원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은 또 다른 차원의 복음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보고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서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하면서 베드로 사도도 성도들에게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성경에는 우리가 듣기에 아주 불편한 말씀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찌르는 책망의 말씀들도, 정말 안 들었으면 싶은 말씀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듣기에 편안하고 좋은 말씀만이 아니라 세세토록 존재하게 될 모든 주의 말씀인 그 책망의 말씀까지도 다 우리에게 복음이고 사실은 복된 소식이라는 겁니다. 자녀들이,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신 부모들은 알잖아요. 자녀들 나무랄 때, 자녀들 구중할 때, 자녀들 매를 댈 때 그 자녀가 미워서 그럽니까? 그 자녀가 잘못되라고 그러는 거 아니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 책망의 말씀 속에는, 그죠?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다는 거죠. 자, 예수님을, 이 말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이 복음을 믿고 죄에서 구원받은 뒤에는, 그죠? 이 주의 말씀, 성경 66권에 기록되어 있는 이 주의 말씀이라는 복음을 듣고 그 주의 말씀이라는 복음에 대한 믿음도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을 가진 뒤에는 그 믿음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어떤 분들은 몇 년, 몇십 년 그 믿음에만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만으로 다니는 곳이 아니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신앙생활을 몇 년, 몇십 년 했는데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믿음만으로 교회를 다니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별다른 일이 안 일어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지요.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별일 없더라. 예, 맞아요. 그렇게 믿으면 별일 없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죄에서 구원받았거든요.
근데 신앙생활은 그 믿음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러야 내가 바라는 어떤 역사와 능력, 기적이 일어나는데,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성경에도 보니까 하나님을 믿기는 했지만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성경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으니까 믿기는 하는데 별다른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자,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러야 한다고 사도 바울이 한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겼으면 해서 지난주에 전했던 말씀을 잠시 요약했습니다. 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교회라는 공동체에 와서 신앙생활 하게 됩니다. 자,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전하고 싶었던 그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자,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을 가진 뒤에는 그 믿음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는 주의 말씀이라는 성경 66권에 있는 주의 모든 말씀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즉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자라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환경에서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에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서 말하는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는 그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고 환경에서 구원받고 하려고 하니까 안 되더라는 겁니다. 성경은 언약의 말씀이라 그랬죠. 구약 신약은 언약이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와 언약을, 약속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는지, 이 언약의 말씀을 바로 알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더라는 겁니다. 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론의 핵심 중에 하나는 이거라 그랬죠.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믿고 분명히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데요. 하나님을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어서 더 이상의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 이야기가 성경에는 수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한번 구원이 저절로 영원한 구원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구원론에 대해 말씀드릴 때, 자, 구원론에 대해 말할 때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서도 늘 논란이 되는 것이 바로 이거지요. 한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인가? 그래서 한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인가라는 책도 있고, 진짜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자, 한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책들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분명히 예수님 믿고 죄에서 구원받았지만 그 구원으로 끝나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 믿고 죄에서 구원받았으면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운 환경에서 구원받고 천국 들어가는 구원 받아야 되는데,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길이고 여정인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귀한 믿음 가지고 죄에서 구원받았지만 그걸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게 좀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죄에서 구원받고 그걸로 끝나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죄에서의 구원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은 의미가 다르거든요.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100% 천국에 가는 게 아니다. 그게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100%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믿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더라는 거죠. 자, 성경에 보면 예수님 믿고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 되었지만 더 이상의 구원을 받지 못하고, 다시 말하면 그 구원이 영원한 구원으로 이어지지 않은 사람들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즉
사도행전 7장 38절에 의하면 광야 교회 성도들입니다. 자, 오늘 본문 히브리서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듣고 시작. 듣고 격려하시게 하는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 이로보건대 이 말이 뭐지요? 순종하지 않은 게 믿지 않은 거라는 뜻이죠. 여기 보세요.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했다는 말은 순종하지 않는 것이 결국 믿지 않는 거라는 거죠. 이 말은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순종하는 믿음이 없어서 능히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은 믿었지만 그래서 애굽에서 광야 교회로 들어와서 광야 교회를 40년 다녔지만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수많은 기적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도 알겠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지 않거나 오실 메시아를 믿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도 나오듯이 그들은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았고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믿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믿지 않았다는 말은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고 오실 메시아를 믿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고 순종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자,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 자들이 교회에 오면 하나님은 또 다른 차원의 복음을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들이 어떤 곳에 능히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거기에 꼭 들어갔어야 하는데 라는 뜻입니다. 자, 세상에서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 된 사람들은 여기에 꼭 들어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 히브리서 저자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믿었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광야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내 안식에 들어와야 되는데 세상에서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 되면 내 안식이라는 곳으로 꼭 들어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들어오지 못했다라는 것을 지금 이 저자가 신약시대 성도들에게 왜 이야기할까요? 이게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이 말은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없으면 이 히브리서 저자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의 안식이라는 곳에 능히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죄에서 세상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만이 들어가는 그의 안식이라는 곳이 남아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안식이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서 3장 4장에 보니까 10번이 나오더라고요. 이 지금 히브리서 저자의 관심은 온통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저자는요,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면 이 사람은 그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일까? 그의 안식에 능히 들어가지 못할 사람일까? 이 저자의 관심은 분명히 거기에 있었습니다. 자, 그럼 그의 안식이 어디라 그랬죠, 여러분? 4장 10절에 보면요, 히브리서 4장 10절에 보면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의 일을 쉴 수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자, 이 안식은 뭐지요? 쉬는 장소입니다. 쉬는 곳입니다. 천국에서의 영원한 안식을 말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들어가야 할 안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천국 외에. 이 세상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천국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니. 여기가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천국. 자, 천국은요, 모든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래요. 이 말은 천국에는 더 이상 내 눈에 눈물 나게 하는 일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천국에는요, 애통하는 사람도 없고 곡하는 사람도 없고 아픈 사람도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그 천국에서 꼭 다시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는 무슨 나라입니까? 안식하는 나라입니다. 편히 쉬는 곳입니다. 이 세상에 진정한 쉼이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10분 뒤에 1시간 뒤에 하루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천국은 그런 것에 대한 염려가 전혀 없이 그냥 편히 쉬고 안식하는 나라입니다. 요가복음 16장에 보니까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인 낙원에서 뭐하고 있지요? 위로라는 단어가 나오지요. 위로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천국은 이 땅에서의 수고를 다 마치고 수고했다고 예수님 믿고 그 신앙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수고했다고 위로받고 쉬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4장 11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그럽니다. 자, 이 안식이라는 곳은요, 예수님 믿고 죄에서 구원받았다고 해서 저절로 100%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안식에 들어갈 사람들은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을 써야 들어가지, 예수님 믿고 죄에서 구원받았다고 해서 저절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될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안식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이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 힘을 쓰는 자만이, 우리가 돈 벌기 위해 힘쓰잖아요. 그렇게 힘을 쓰는 자만이 이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광야교회 성도들은 모세라는 위대한 선지자와 함께 교회를 다녔지만 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지 않았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일이 우리 신약 시대에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일은 정말 두려운 일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4장 1절에 보면 이 히브리서 저자가 18절 19절에서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말씀한 뒤에 4장 1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세요. 왜요? 이 일이 우리 신약 시대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히브리서 4장 1절 2절 한번 더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자, 사도들이요, 성경의 저자들이,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요, 자, 두려워한 것은 요 한 가지더라고요. 사도 바울도요, 이걸 두려워했어요.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 전후서에 보니까요, 두려워한 게 나오는데 요거였어요. 여러분, 그분들은 주님을 위해서 생명 바치는 것, 순교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두려워했어요.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신약 시대 모든 성도들은 이 문제를 반드시 두려워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라는 말은 여러분 앞뒤 문장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지요. 앞에서 말한 이야기가 뒤에서 말한 이야기의
원인이 되고 근거가 될 때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자는 말은 이 3장에서 말하는 이런 일이 신약 시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봐 나는 두렵다는 뜻입니다. 사도들은 이걸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 믿고 세상에서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 되어 교회 다니고 있지만 그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약속은 받아놓고 그 약속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봐 두렵다는 겁니다. 죄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을 받지 못할까 봐 두렵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신약 시대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뜻이지요. 자,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죄에서 구원받는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게 뭔가 하면 그의 안식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다. 너는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 약속에 매여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약속을 너희 중에 이루지 못하는 자, 그 약속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는 이 일이 두렵다는 겁니다. 왜요? 이건 천국 지옥 이야기니까. 사도들이 두려워한 것은 죽음이 아니고요. 지옥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지옥 갈까 봐 두렵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다른 뜻이 나올까요, 여기서? 자, 광야교회 성도들. 모세라는 위대한 선지자와 광야교회 다녔지만 그 어느 시대보다도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한 성도들이지만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고 오실 메시아를 믿었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없어서 이 약속을 이루지 못했는데 우리 신약 시대 성도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생길까 봐 사도들은, 성경의 저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내 자녀들이 예수님 믿고 있지만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두려워했습니다. 성경의 저자들은 분명히.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에서의 구원은 성경에서 말하는 완성된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죄에서의 구원은 기초고 기본입니다. 이 구원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이루어야 될 구원들이 많이 있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에는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래요. 사도 바울도. 이 구원 이야기는 두려운 이야기예요. 왜요? 죄에서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이 천국 들어올 수 있는 구원에 대한 약속을 다 줬지만 중간에 이걸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도들은 이걸 이야기하면서 항상 두렵다고 하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예수님 믿고 교회 생활을 했지만 내가 죽고 난 뒤에 믿음 잃어버리고 천국에서 만나지 못하면 어떡하나? 두려운 이야기 아닙니까? 이 외에 두려운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이 말은 천국은 오직 믿음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 오직 믿음이 얼마나 우리 신앙을 무너뜨리고 그 위험한 사상인지를 제가 말씀드렸지요. 오직 믿음, 성경에 없는 단어라 그랬지요.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오직이라는 단어는 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졌는데 헬라어 원문에도 없습니다. 제가 주석을 몇 권 찾아봤는데 그 헬라어 원문에도 오직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고 다른 나라 성경에도 없고 오죽하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르틴 루터가 번역한 독일어 성경에도 오직 믿음이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근데 우리는 이 오직 믿음을 어떤 의미로 사용하지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만 하면 누구나 다 천국 들어간다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중요한 것은 그런 뜻으로 사용한 적이 없다는 거죠. 내가 했는데 그 사람이 어라고 들을 때 참 난감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말씀 안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고 있으면
참 하나님 마음도 답답하시겠지요. 자, 지난 주일에도 살펴보았듯이 성경에는 말씀에 대한 순종 없이 오직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고 말하는 것이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오직 믿음이라는 말을 지금 그런 뜻으로 아직 믿고 있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무슨 일이 있습니까? 더 이상의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광야교회 성도들이 왜 그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는지 그 이유를 다시 한번 또 강조하는 것이 이 방금 읽었던 4장 2절입니다. 2절 한번 더 읽을까요?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자, 그들과 아니하니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들, 제가 성경을 읽을 때 늘 강조했죠, 여러분. 그 본문에서 말하는 그들이 누군가, 그 본문에서 말하는 너가 누군가, 항상 이거를 기억하면서 읽어야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진다 했죠. 자, 문명을 따라 내려와 보면 분명히 이 그들은 3장에서 나오는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교회 성도들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라는 접속사에서도 알 수 있고. 자,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이다. 자, 이 말은 구약은 율법 시대고 신약은 복음 시대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구약 시대부터 복음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광야 교회에도 광야 교회 성도들도 우리도 그들과 같이 우리도 이 말은 광야 교회 성도들도 우리 신약 시대 성도들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다. 구약 시대부터 복음이 있었습니다. 자, 이 복음은 복된 소식이라는 뜻이잖아요. 복음을 들었으면 뭐예요? 내 인생에 복이 돼야 되잖아요. 그 복이란 말을 여기서는 무슨 단어로 지금 설명하고 있죠? 유익. 자,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이 돼야 되거든요. 복음은 복된 소식이니까 그걸 들은 사람들은 그 복된 소식 때문에 내 인생에 유익, 복이 되어야 되는데 그들은 유익이 되지 못했어요. 모세라는 위대한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늘 듣고 배웠는데 여러분, 그게 그들에게 아무런 유익도 되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시작.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왜요? 이게 두려운 일이거든요. 지금 그 이야기 하잖아요. 그거와 연결될 말씀이죠. 자, 여러분. 다시 말하면 복음을 들었으면 복음은 복된 소식이기 때문에 죄에서 구원받은 뒤에 교회 다니면서 가난과 질병 같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구원받으며 살다가 죽는 날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을 받는 이런 유익을 누려야 되는데 이 광야교회 성도들은 이 유익을 누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듣는 자가 모세에게 설교를 들을 때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뭘요? 하나님 살아계신 건 믿었는데 하나님 말씀은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은 알겠는데 이 말씀대로 살려니까 주저되더라는 겁니다. 지옥길입니다. 맞죠? 천국은 누가 갑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가는 나라인데 자꾸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면 믿기만 하면 간다고 자꾸 천국 가는 길을 넓혀두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사람들이 말하는 천국 가는 길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 가는 길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참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는데 어디를 봐도 이렇게 말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까? 자, 광야교회 성도들 한마디로요. 하나님의 수많은 기적을 봤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믿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은 없었습니다. 모세라는 위대한 설교자가 설교했지만 그 설교 들을 때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습니다. 저 말씀은 믿기 어렵다는 거죠. 저 말씀대로 산다고 저렇게 될까? 안 믿었다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없었다는 거죠. 아까 3장 18절에 그들이 순종하지 않아서 능히 들어가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순종하는 믿음은 없었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7절 표현에 의하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천국이라는 그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길로 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이것을 두려워한 이유가 뭐라고요? 신약 시대에도 이런 일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 저자는 두렵다 그러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만이 아니고 그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주의 복음이라는 주의 말씀이라는 또 다른 차원의 복음을 주시면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을 믿고 행하는 믿음, 야고보서 2장에서 말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오직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고 말씀을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뜻이거든요. 천국을 죽은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건 아니겠죠. 천국이라는 말과 죽은이라는 말은 어울리지가 않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다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복된 소식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어떤 유익이 나에게 생긴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 복음을 믿고 순종할 때 환경에서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을 받는 그 유익. 이 세상에서 그보다 더 큰 유익이 있을까요, 여러분? 지난달에 성탄절이 있었죠, 여러분. 누가복음 1장에 보니까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면서 이 아기 예수에 대한 탄생 소식을 알려주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때 있었던 일 잠시 보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34절에서 우리 38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마리아가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시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요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니라. 아멘. 자,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바로 이겁니다. 자, 38절 한번 더 읽읍시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인류 역사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 혼자의 몸으로 아기를 낳은 적이 한 번도 없었지만 마리아는 지금 뭐라 그럽니까?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기가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셔서 네가 여자 혼자의 몸으로 아기를 낳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믿고 이 말을 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자, 이것이 바로 광야교회 성도들에게는 없었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이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게 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이라면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일일지라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이 바로 로마서 1장 17절에서 말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르러야 될 믿음이고 그 믿음이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할 때의 그 믿음입니다.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할 때 그 믿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이 전부가 아니라 그랬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이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어떤 말씀을 하실지라도 그 말씀을 믿는 그 믿음 보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는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그 오직자는 본문에 없다 그랬죠. 그 오직 믿음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에 그 믿음 수준에만 머물러 있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는 겁니다. 자, 그 믿음은 이 마리아에게 있던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내가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주의 말씀, 주의 약속이 나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말합니다. 광야계의 성도들은 이 믿음이 없어서 그 많은 기적을 보고 난 뒤에도 하나님의 안식, 그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송기철 장로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라는 책에서 이 마리아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씨앗입니다. 마리아는 그 씨앗을 자신의 마음판에 심었습니다. 마리아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자 그 말씀이 실체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은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여자 혼자서 임신을 할 수 있냐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처녀가 아기를 낳는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말씀이라는 씨앗이 없는 곳에는 역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라는 씨앗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키시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듣는 순간에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하지 않고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4장 2절에 나오는 표현을 빌리자면 그 말씀에 자기 믿음을 결부시켰습니다. 사람들이 놀리든 말든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잖아요. 처녀가 그 당시에 임신하면. 자, 말씀에 내 믿음을 결부시켰다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 말씀을, 내가 주의 종이니까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바로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우리를 어려운 환경에서 구원해주고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을 낳게 해줍니다. 우리도 마리아처럼 하나님 말씀이라면 내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어떤 말씀이라도 순종하는 믿음으로 이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을 경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